오직 그런 이야기들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포 속에서 우리가 큰 위로와 담대함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신곡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찾는 여정을 떠나볼 생각입니다. 최근에 한 대학 후배랑 좀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원래 교회도 되게 열심히 다니고 CCC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술도 열심히 마시고 세상의 여러 문화들을 즐기고 있는 친구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랑 대화하는 시간 중에서 이 친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저는 그 단서를 찾았는데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이 예수님이었는지 아니면 교회를 믿고 있는 것인지 분별을 하지 못한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어쩌면 이게 믿음의 본질을 따지는 신앙의 여정의 첫 번째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무엇인가를 사랑했는가 이걸 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데 믿음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예수를 믿고 있는 나를 믿고 있는 건지 이걸 돌아봤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교회를 믿지 말자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서로 신뢰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린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이끌어주며 서로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영역들이 없으면 교회는 당연히 쉽게 무너지겠죠.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그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인가를 따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비스무리한 무엇인가로 변질되기 시작한다면 설령 그 대상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 대상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 대상이 아무리 신앙이 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꿈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내 신앙생활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그 친구와 대화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한 번씩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삼은 주제는 믿음의 본질, 바로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시기상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바울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자체가 바울이 로마에서 고생의 처형을 기다리면서 제자이자 동역자이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신앙생활이 정수를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크게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 외부로부터의 핍박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내부로부터의 분열을 분별하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시겠지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죠. 그것을 감안한다면 바울이 쓴 여러 가지 권면의 내용도 더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전반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설명해 주죠.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아주 오늘날 우리 세대를 정확하게 관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대, 고통하는 이때,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저 능력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제시합니다. 3장 후반부에는 말세를 지나는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것, 즉 앞에 나왔던 고통하는 때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악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인들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따라가야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떤 것을 바라고 있어야 될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책, 성경입니다. 잠깐 주제를 바꿔서 여러분 혹시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을 아십니까? 영국에 관심이 좀 있으시거나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영국 런던에 있는 지역인데요. 정치 중심지입니다. 영국의 국회의사당도 있고 총리 관저도 있고 왕궁도 있고 사원도 있고 대성당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종의 여의도 같은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웨스트민스터,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에게 웨스트민스터라는 좀 의미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웨스트민스터라는 장소는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 그리고 요리문답이 작성된 곳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세례식을 진행할 때 주고받는 문답서도 이 내용을 본뜬 것이죠. 제가 어떻게 들었던 걸, 권사님이 들었던 바로는 일전에 교회에서 요리문답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터디를. 그만큼 우리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잠깐 신앙 고백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었던 시기는 17세기였습니다. 이 17세기의 영국은 엄청나게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갈등과 혼란을 겪던 시대였습니다. 이 내용이 설명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카톨릭, 그죠? 천주교와 성공회 그리고 청교도 집단 간의 갈등이 결국 영국 내전까지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1643년 영국 의회에서 교회 교리와 정치를 올바르게 개혁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121명의 신학자와 목사와 정치인들을 부릅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고 싶어 했냐? 단 한 가지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개혁된 교회가 참되게 믿어야 할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들은 그걸 따지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 쓰여지는데 약 3년 정도 걸렸는데요. 엄청나게 안에서 치고받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들이 작성한 총 33장의 신앙 고백서 중 제1장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겠죠?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되게 특이한 점은 꽤 많은 신앙 고백서들은 첫 번째 장을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데,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들이 마주했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혼란 속에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게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고통하는 때, 혼란스러운 때, 어두운 때 그 말세를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내기 위해서 참된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만을 붙들었습니다. 말세 고통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성경을 붙들자입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을 보시면 오늘의 본문이 세 가지를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기원, 두 번째는 성경의 내용, 세 번째는 성경의 목적입니다.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성경의 기원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제가 느끼기로 조금 번역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원래 원어 이야기하면 제 썼을까 안 하려는데 그래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속았습니다. 헬라어로는 데오 푸니마토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 그리고 숨쉬다를 뜻하는 푸니마토스라는 동사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감동이라는 번역보다 조금 더 언어에 가깝게 번역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내쉬는,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절대자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가 완전히 다른 거룩하신 분이시에요. 근데 그분이 신이 내쉬는 영으로 쓰여진 책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며 늘 조마조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잘 가다가 장애물이나 문제를 만나서 멈추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늘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최근에 다치고 나서야 이렇게 더 와닿았습니다. 다쳐서 제가 원래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멈춰지다 보니까 삶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길, 그리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책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은 이야기, 인간이 지키면 복 받는 정도에 멈춰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지에 대한 영원하고 변함없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책입니다. 방향을 잃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조마조마하는 우리에게, 헤매고 헤매다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성경의 증언은 단순히 이 책이 오류가 있니 없니에 대한 논쟁에서 성경이 이기기 위해서 주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이 변함없는 진리의 확고한 증언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억진한 관심이 나오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얼마나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신지를 묵상하게 해줍니다. 이 책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친히 써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 숨쉬는 영어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 우리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잘 기도 시간 이야기해 주셨지만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제시한 네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깝게 해석을 해드리는 건데, 교훈은 간단하게 말하면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내용을 말합니다. 책망은 오류와 죄에 빠진 자들을 견책해서 바로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함은 올바른 상태로의 회복, 개선, 교정 등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올바른 길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징계하는 과정까지 다 포함한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종합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성경의 내용을 한 문장은 맞는데 정리해보자면, 오류와 죄에 빠진 자들을 혼내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며 머리로 배운 것에만 멈추지 않고 배운 대로 살기를 훈련하는 책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진실로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성경을 보는 태도를 읽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할 때 내 삶에 채찍을 드시고 회초리를 들이서 나를 바르게 하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을까요? 성경은 참 따끔한 책입니다. 성경은 내 삶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숨길 것이 없고 내 삶을 철저하게 징계하고 훈계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교정해주는, 나를 바르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냥 좋은 이야기, 내 삶에 도움되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설마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읽으실 분은 당연히 없겠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중하고 준엄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단순하죠. 참으로 연약합니다.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타고 들어와서 가장 먼저 괴롭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과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왜곡시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뱀으로 등장한 사탄이 하와를 속여놓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결국 죽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신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의도까지, 하나님의 마음까지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는 그 의미와 의도와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투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죠?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게 익숙하고 편안한 안전지대를 벗어나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다음 목표를 향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깔아뭉개고 있는 이 안전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만 뭔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해보셔서 알겠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속에서 새로운 것인가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교육만 힘듭니까? 교훈과 책망은 왜 이렇게 아픕니까? 지난날의 나의 습관, 나의 행동들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맞았다고 하고 싶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고집부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교훈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책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길은 또 언제나 어렵습니까? 내 맘대로도 안 흘러가는 게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그 기준이 물론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왔고 저걸 그냥 확 하고 싶은 그 순간 침 한번 꼴딱 삼키고 숨 한번 참고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소리를 빽 지르시면 속상하지 않으실까? 고민해봅니다. 내 시간과 내 돈, 내가 정말 열심히 벌어서 내가 정말 노력해서 내 땀방울과 눈물을 흘려가며 벌어들인 내 돈, 내 맘대로 쓰고 싶지만 그 마음을 한번 참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실까 고민해봅니다. 의롭게 사는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그 내용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매 순간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전 제 삶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피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말씀을 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 말씀으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게 너무너무 아프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저는 때론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어서 피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도 참 이상하죠? 그렇게 피하고 도망쳐 왔는데 결국 우리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부정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빨리빨리 도망도 쳐봤죠. 근데 듣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17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17절에 나서 말하는 성경의 목적, 그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도 혼내거나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는 고아처럼 저를 모여두지 않으셨고
부모가 없어서 가장 서러움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 내가 어긋나고 있고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아무도 날 잡아주지 않는다. 이게 사회생활 하니까 더 느껴지더라고요. 학생 때는 누군가 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로 나가니까 제가 아무리 잘못하고 있어도 아무도 말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 안 듣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기준 어려워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고 도망치고 뻗팅기고 떼쓰는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음이 차갑고 딱딱해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귓가에 우리가 듣던 말든 우리가 받아들이던 말든 우리가 귀때기를 열듯 닫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라고 멀리 도망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내 인생 속에 꼭 찾아오셔서 제 양심을 툭툭 찌릅니다. 너 그게 맞아? 내가 그렇게 맞았어? 너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해? 너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어? 라고 양심을 찌릅니다. 양심 찌르고 나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결국 인생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 일이 부담스러우신가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 무거우신가요? 글쎄요,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시고 가장 능하시는 가장 선하고 지혜로우신 분, 아무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자존하신 분이 저를 당신의 일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이거보다 더 귀한 소식이 있을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베끼실까요? 모든 인류가 받은 복을 다 세우고 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가슴 벅차오르는 소식이 있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제 이름의 선배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책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쓰신 책이며 우리를 가르치고 혼내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훈련하신 책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매 순간 알려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일들을 그 가슴 벅차오르는 사실을 맞도록 이끌어주신 책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하고 있었나요?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읽고 있었나요? 함께 말할 것은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또 밤낮으로 묵상하시며 일어날 때나 일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길 함께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